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7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 안에 그런 고통들이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랜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방치해 놓은 듯한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절망감. 자, 13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마지막 노란색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넘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억울함을 좀 정리해보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당신이 택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불의와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 고난을 왜 겪어야 됩니까? 그 상황에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을 텐데. 자,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럼 기드온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럴 만한 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기도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이런 태도는요, 평소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삶을 규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처음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를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기 위해서 마차나 소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도리끼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왜 밀을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고. 혹시나 들키면 다 빼앗길까 봐. 사실은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기드온은요, 몸과 마음이 다 나약해가지고 아까 첫 번째 절망감, 두 번째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실제적인 삶에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 자, 이런 그의 삶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를 부르고 계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초라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에 여기에 그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큰 용사여, Almighty God, Almighty Warrior. 자,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니까요, Mighty Warrior, 힘센 전사고 힘센 영웅이라는 겁니다. 맞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는 큰 용사에는요, 그 힘센 전사,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은 힘센 전사라기보다는요, 초라하고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더 가깝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사도 그런 영웅도 아니라 그냥 좀 너무 초라한 그런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라는 호칭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육안을 가지고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런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은 실패한 사람이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영안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어떤 인생이냐면 힘센 장수라는 겁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영안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과 지금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가 중에 어떤 평가가 더 옳은 겁니까?
내게 보여지는 평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더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센 분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겨요. 이겨먹어요. 말씀도 이겨먹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인 나와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들을 좀 감당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100이면 100, 목사님, 아이고 저 못해요. 그럴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자, 이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육안을 가진 평가, 자신의 평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요 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평가가 더 옳은 겁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굳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아닌 거, 이런 깜이 아닌 거 아는데요. 저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영원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깜도 아닐 수 있고요, 물론 무기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내 시각이, 내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년,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성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보면 목회 규모와 상관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패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지옥이라고 해요. 개미지옥. 자, 그런 분들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뭐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다 성도들이고 다 경제적인 여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뭐냐면 개미지옥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실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전부는 아니죠.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 꼭 기도원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육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에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 기고만장하면서 행동하고요,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죠. 조금만 잘 나가면은 조금만 안 되면은 나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나 영안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고 바라보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웅크린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센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긍지가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왜 예배가 귀하냐? 이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무능력하다는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느냐, 나를 큰 용사로 바라보시면 큰 용사인 겁니다. 이 시각이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 가정으로 좀 가져보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같은 이런 관점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고 현재 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늘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현재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현재 얼마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어떤 규정과 규격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 잘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늘 베푸는 게 뭐냐면 한숨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기준이 현재이다 보니까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나 미래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적인 기준으로 현재만 바라보고 특별히 인간적인 시각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봐 주시냐, 가능성으로 또 미래를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장로님, 권사님과 권사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떠세요? 기뻐. 네, 나 좀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쥐는 이게 결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 말에는요, 부정적인 말에는요, 사람 반응하는 사람도 결코 긍정적인 거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봐 주시고, 현재는 조금 연약하지만 더 잘 될 것을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런 영향력을 받는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내 뻔히 내가 그냥 봤어. 이거보다는 야,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거야.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그런 기대감을,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덧입으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게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조금 내면을 터치해주고 그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좀 개발해주고 조금 엇나가는 것 같아도 그 무엇인가를 의미를 좀 발견하는 것을 끄집어내주기만 하면요, 아마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잠재력이 나이와 함께 다 사그러지고,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다 사그러지고 무덤덤하게 사는 분들이 제법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각이 다시 한번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시각이 벗겨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덧입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육적인 시각이 완전히 벗겨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강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현재 좋아지는 거, 미래에 더욱더 잘 되어지는 거, 그것들을 바라봐 주십니까? 아니면 현재와 과거까지도 옛날 것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 Mighty Warrior라고 지금 바라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육체적인 내 육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안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하면서 우리 시각과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주시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걸 덧입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은 주시옵소서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 가거나 또한 작정 기도를 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더라도 상황과 환경은 뭐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예전에는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내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시각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영안에 안경이 씌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에게 그런 안경이 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감과 패배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큰 용사가 아니라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초라하게도 만들고
담대하게도 만드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이 된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두 곳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나와 주변을 바라볼수록 비굴함, 이러한 초라함들은 다 줄어들고요, 당당한 긍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찬송이 432장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그런 물결치는 상황에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니까 나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게 될 것이고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큰 풍랑이 입벌리고 달려드는 상황이십니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영안을 뜨고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사공이 되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영안을 열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육안을 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공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큰 용사인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육신의 눈으로만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낙담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mighty warrior,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시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런저런 어떤 일로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힘센 용사라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강한 용사로 서기 위한 훈련의 프로그램 가운데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막혔어요. 자, 절제면은 기도원이었습니다.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용대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연예인들이 군대 입대해서 훈련하는 과정과 군 생활의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번은 연예인들이 이 해병대에 들어갔어요. 해병대를 훈련시킬 때 조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일명 싸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훈련병들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방송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순화돼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아마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물속에 집었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고, 육두문자 영어도 ABC 해가지고 10cm, 20cm, 30cm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왔느냐, 그렇게 하려면 니까지 게 필요 없다, 그런 정신 할 거면 꺼지든지 아예 집에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모독을 줍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통 흙탕물에 뒤집어서 있고 정말로 생쥐처럼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고 지금 교관들은 나를 완전히 짓밟고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귀한 아들인데,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인데, 자녀의 아빠인데, 그냥 남들에게 씹히는 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모욕을 주면 줄수록, 씹히면 씹힐수록,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해병대로서, 군인으로서 긍지는 더 강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육체는 힘들지만 긍지는 점점점 오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로서 가슴에 달게 되는 이 빨간 명찰이 그에게 자랑스러운 긍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고난과 연단이 닥친다 해도요, 그것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된 훈련으로 이겨낸 긍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날개가 꺾인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나를 짓밟는 열등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위대한 군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큰 용사로 바라봐 주시는 훈련의 프로그램 가운데 있기에 이것을 잘 이수하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시각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열등감이 변해가지고 영적인 해병대원이 되는 은혜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만 보시지 않고요,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의 그런 실패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미래의 기도원 사사로 초점을 맞추고 그 기도원을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 이 밑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가당키나 하는 이런 선언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정을 받은 직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열한 짓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나?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신면 1면에 아마 딱 게재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눈으로 변화될 복의 근원될 아브라함을 바라봐 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의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믿음이 정말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현재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학력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가? 얼마나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려했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의 동역자로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뭡니까? 베드로라. 마가복음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현재 똑똑하고 현재 유능하고 현재 덕망이 있고 어떤 학력과 재력과 집안을 보고 찾지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연약하니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람어로 바로 베드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모자라다. 너는 모자란 것 딱인데, 그렇지만 내가 너를 뽑은 이유는 너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잠재력을 보고 너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너는 지금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나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거야. 무슨 뜻입니까? 네 속에 있는 잠재의 능력을 내가 발견한다 이겁니다. 아니, 보여지지 않는 거, 그 잠재력을 보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 주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거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속에 그런 잠재력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잠재력을 바라봐 주시고 믿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몬 웨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면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참 미숙하기 그지없어도 기다림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자.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줄 때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고 나도 주님 안에서 기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시각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시각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덧입고 있는 시각인지. 육체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교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봐 주실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시각이 다시금 교체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덧입혀달라고. 그러면 이 안경을 이제 하나님의 안경, 영적인 안경으로 다시 한번 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온 백성이 땅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저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잠깐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명하리라. 이 회복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영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바라봐 주시니 또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벗겨지고 다시 한번 영안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 영적인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눈을, 영적인 안경을 다시 한번 장착하고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내게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봐 줄 때도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봐주고 또 이웃을 바라봐주고 또 우리 가족을 바라봐주고 우리 성도를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대로 큰 용사로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좋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석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찬양한 대로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빛됨을 가지고 또 소금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 말걸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통하심이 큰 용사로 일어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특별히 한마음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